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내가 기쁨을 줄 것이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가짜 약을 가지고 이게 진짜 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주면요, 그 약을 먹은 사람이 그것을 진짜처럼 반응하는 그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것을 두통약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주면요, 이상하게 그 비타민을 먹었는데 머리가 상쾌해지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이제 사랑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밤새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그 할머니를 깨웁니다. 임자,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어깨에다가 파스를 좀 하나 붙여줘. 불을 끈 상태에서 할머니가 약통을 열어서 주섬주섬 파스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어깨에다 파스를 딱 붙여줍니다. 딱 붙여줬더니 할아버지가 어깨가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에 있는 파스를 보는데 등에 붙은 것이 파스가 아닙니다. 읽어보니까 중화요리 7성각, 전화 주시면 5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7성각의 스티커였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마음의 병,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 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게 공황장애가 많을까 들여다봤더니 이 사회가요, 불안사회라는 겁니다. 왜 불안사회냐? 어렸을 때부터 불안을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네 인생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너는 잘못될 거야, 너는 도태될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간 후에도 열심히 대학에서 스펙 쌓고 뭐 쌓고 해서 네가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가야 네 인생 성공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기업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승진은 해야 되고, 또 승진을 너무 잘하면 또 빨리 퇴직을 해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서 그것이 병이 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요, 불안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 사람 망가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이 자기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이제 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습니까? 선풀에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습니까? 악플에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습니까? 악플에 훨씬 많이 관심을 둡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악플을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그 안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고 마음의 병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병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올가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에게도요, 이 사단의 올무가 던져집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불안이 찾아온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신앙 때문에 이 불안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있는 26장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인간적인 뜻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멈춥니다. 왜냐?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다윗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에 빠져들고 불안에 빠져들고 신앙이 망가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후일에는 네가 사울의 손에 잡힐 거야. 딱 한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잡히면 죽게 되고 죽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돌보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면서 마음의 병이 생겼고요. 그 마음의 병이 불안병이 돼서 이 다윗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번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1장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가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선물로 줍니다. 그 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네가 골리앗을 네 힘으로 쓰러뜨렸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너를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아가면 네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칼을 떡하니 보고 뭔 생각을 하냐면, 그래,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는 망명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망명을 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망신을 당합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가 이 다윗이 망명한 것을 제대로 망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방책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춤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보고 있었고 적국의 백성들이 보고 있었고 아기스가 깔깔거리며 웃는 그 앞에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일어났으면 머릿속에 학습이 돼야 되는데요, 다윗은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불안이 이 모든 학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염려를 하다가 이번에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 똑같은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절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지난번에 그걸 막아냈다 할지라도 이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에 혹시 만나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탁월하신 목사님입니다. 아주 외모도요 똑똑하게 생기셨고요, 말도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TV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정말 우리 신성교회도 그런 문화사역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목사님이, 교회가 그 문화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우울증이라뇨, 공황장애라뇨,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요,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계속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 불안이 올 때마다 자기를 끊임없이 혹사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당뇨가 생기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나중에는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엉성하게 나가는 것이 마음의 불안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분명히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왔던 일인데 그것을 싹 잊어버리게 합니다. 네가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안 하면 할 수 없어. 지금 좀 부족하잖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네가 지금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안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몸이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이 김병삼 목사님이 사역 스타일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놓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탑해 놓고 기도원에 2박 3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만큼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은 너무 잘 되고요, 마음은 평안을 얻으면서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를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딱 보고 마음속에 불안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의 불안을 잡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는 얼마나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의 상황들은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삶이 참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세상과의 싸움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계속 불안이 찾아옵니다. 20대는 20대대로의 불안,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불안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선택한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21장에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의 집에서 갈 때랑 지금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 600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그 남자들 곁에 있는 아내들, 자식들까지 합치면요 1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면 숨기도 편합니다. 이 광야에 동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쑥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숨어서, 그리고 있다가 그 사울의 군대가 오면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적을 때는. 근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리고 애들까지 있으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움직여서 숨죽이고 있을 때 아이들까지 숨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울음이라 터뜨리면 그냥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선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불안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식솔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딘 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나갔고요. 그리고 사울을 손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멈추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요,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건요,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방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역사하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일을 밀고 나가잖아요. 꼭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낭패가 생깁니다. 이 낭패는요, 일이 잘 돼도 생기고요, 일이 안 돼도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일이 잘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그리고 다음번에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서 요렇게 하면 돼. 하나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요청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니, 말씀을 저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저버린 것을 하나님께 해주면요, 그건 이율배반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전자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아기스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가 걱정이 돼서, 사울이 걱정이 돼서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옳거니 내가 생각한 대로 사울이 나를 쫓는 일이 멈춰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기스도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요, 망명을 순순히 받아줍니다. 여러모로 걱정했는데 이게 베스트 선택이구나,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염려하던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여기서 다윗이요, 은혜를 누구한테 입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압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선택,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선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한 선택,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기스 왕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잘된 상황에서 낭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는요 다윗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성읍 하나를 줍니다. 6절 말씀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는데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지역이 시글락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이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준 거예요. 여기를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지파랑 맞닿아 있냐면 유다 지파랑 맞닿아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 적혀 있는 저기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시므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어쩔 수 없이 국지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다윗을 시글락에 두고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분쟁을 칼로 이렇게 무마시키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유다 지파 간에 어려운 마찰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아기스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관계가 틀어지고 완전히 다윗이 자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유다와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충성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망명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밝혀내서 다윗을 죽일 심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꾀를 선택해서 제하고 가잖아요. 그 꾀가 처음에는 풀리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십니다. 그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꾀를 부릴 만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굉장히 우리보다 지혜롭고 많은 변수들로 채워 있고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세상을 풀어나간다는 건요, 교만이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선택을 하고요, 끊임없이 그 선택의 쳇바퀴 속에서 올가 들어갑니다. 다윗이 딱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꾀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꾀를 부리면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왔는데 다윗이 고민이 됩니다. 유다 지파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이 아기스가요, 다윗에게 시글락은 주었는데 음식이랑 뭔가 물자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명인데 1000명을 먹일 만한 쌀과 여러 가지 물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네가 직접 얻으라고 그렇게 아기스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는 건데, 농사라는 것이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빠르게 이 물자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약탈입니다. 작은 마을들을 공격해서 그걸 취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일부러 다윗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다윗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이 아말렉 상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27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이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뒤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은 진멸하고 나서 진멸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축과 거기에 있는 다른 전리품이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전리품이 필요합니다. 가축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치자니 유다 지파는 자신의 고향의 지파고 이 사람들을 쳤다가는 완전 이스라엘과 척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요. 아말렉을 치자니 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민족이니 쳐서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면 사울과 똑같이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쳐서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전리품을 싹 취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신의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다 그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날 공격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라지면서 인간적인 선택이 되고, 그 인간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지어지다 나가더니 나중에 나타난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사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의 잘못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쳐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옵니다.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이 전리품 어디서 났냐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겝을 쳤습니다. 네겝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쳐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기스는 좋든 싫든 어쨌든 다윗에게 선을 베푼 사람인데 다윗이 거짓말로 악을 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다윗이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잘못이 다윗의 인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한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완전히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27장 12절을 이런 말씀으로 끝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한지라. 아멘.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스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기스를 사단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는 다윗이 내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장차 왕이었는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없는 왕 아래에서 영원한 자기 부하라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계략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영이 한 번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라고 해도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해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이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불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완전히 풀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완전히 털어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원래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겠다라는 건요, 내가 교만하겠다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하게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약하니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26장에 그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 달라진 다윗의 모습. 처음에는 작은 불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그 꾀에 또 자기가 넘어지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부하가 아니라 아기스의 부하가 영원히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찾아올 때 불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